여집사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물어봤더니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랫동안 남편 신앙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통곡까지 해봤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 교회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에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왔답니다. 남편 구두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와사오니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나니 자기 기도가 자기 생각에도 우스웠습니다. 그날은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다가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만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울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웃으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시원찮게 기도해도, 멋지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저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물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듣긴 다 들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피난 가는 중입니다. 최악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절망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섰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다윗의 모사였었습니다. 다윗의 참고였었습니다. 작전 참고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손바닥같이 압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도 이 전략은 왜 세웠는지, 앞으로 이 전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히도벨은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히도벨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갈 공명과 같은 최고의 전략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략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장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령관은, 최고 사령관은 절대로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최고 사령관, 최고 대장이면서 빠질 만한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대장이 아니에요. 대장이 아니고 소장이고 졸장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히도벨에게 대응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됩니다. 마침 피난길의 다윗을 맞으러 나온 다윗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후세입니다. 그 후세를 보고 다윗이 말합니다. 친구 후세여, 자네 내 말 들어주게.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서 나는 이제부터는 압살롬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압살롬 곁에 있으라. 그러다가 자네도 알다시피 그 대단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는데 그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우거든 부디 자네가 그 계략을 좀 깨뜨려 주게. 그 위험한 일에 후세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왔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압살롬 진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백성들은 우리 압살롬 왕께서 정말로 아버지 다윗과 결별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다윗 전 왕이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는데 지금 압살롬 왕께서 그 10명의 후궁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하십시오. 참 악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맡겨 들어가요. 이제는 완전히 그 아들과 아버지는 결별되고 원수지간이 되었구나.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지금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오늘 밤에 다윗을 쳐야 됩니다. 절대 오늘 밤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계략을 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압살롬을 비롯한 압살롬 진영의 모든 지휘관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무슨 까닭인지 무슨 생각인지 늦게 반란군에 가담한, 그것도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상은 앞에 의견 낸 사람보다도 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의견 내는 사람의 의견이 받아집니다. 후세가 작전회의에 불려왔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님의 전략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늘 함께한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이 후세가 보기에 다윗에 관한 이 문제만큼은 저 아히도벨님이 틀렸습니다. 저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만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이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을 놓고 압살롬 진영에서 작전회의가 계속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후세의 전략이 지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압살롬은 다윗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악한 사람 아히도벨의 최후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잠시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대로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더라.
압살롬이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야말로 아이들 만화 같은 코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진영의 사령관 요압이 창세기를 들고 와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요압을 따라온 군인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다음 17절은 압살롬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대로 악한 사람 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잠시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까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패배와 멸망에 있어서 특별한 말 하나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전혀 뜻밖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뜻밖의 첫 번째는 압살롬이 제갈 공명과 같은 전략 천재 아히도벨의 완벽한 전략을 듣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오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혀 뜻밖은 다른 의견을 듣자고 불러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 후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도 그것을 알았어요. 알면서 다윗의 친구를 부릅니다.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친구를 대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다윗의 친구, 당신은 다윗의 친구가 아닙니까? 당신이 어찌해서 당신 친구 다윗과 함께 하지 않고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후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윗 왕을 버리고 당신 압살롬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태위태한 고개 잘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전혀 뜻밖이 이겁니다. 또 하나의 전혀 뜻밖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택한 것, 최고의 전략,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치고 다른 전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제 아히도벨이 생각해 봅니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너무도 분명한데 압살롬 왕이 어떻게 해서 내 계략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로 보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하는 그 계략을 물리친 것,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위도 보고 뒤도 봅니다. 이건 압살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배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리셨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아십시오.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둘도 보고 스물도 보고 이런 눈을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건강한 가정,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자식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자, 그 결정을 보고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한 까닭은 그 결정은 틀림없이 압살롬 패배하고 압살롬 멸망할 것이고, 자, 그렇게 오랫동안 모셨던 다윗을 반역한 자기, 거기다가 그 못된 계략을 압살롬에게 주어서 다윗의 가슴을 크게 도려놓듯이 상처를 준 아히도벨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역 위에 반역자로 비참하게 처형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게 낫다.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래도 아히도벨이 이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편하게 죽고 편하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전녀 뜻밖의 일이 어디에서 나왔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전녀 뜻밖의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엉망이 될 뻔했는데 전녀 뜻밖에, 건강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전녀 뜻밖, 내 사랑하는 자식들 문제,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될 자식들의 문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전혀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것, 하나님, 이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압살롬의 그 전혀 뜻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장 2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리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래전 저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20살 되었으니까 이제 오래됐죠.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그때 좀 이런저런 그 나라에 대해서 못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잡혀갔는데 5군단, 3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소총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죽을 노릇이죠. 애만 소총이 제 키보다 더 크죠. 그걸 끌고 다니고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잠시 어떻게 돼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너 가다가 저기 있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을 만나고 들어가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쫄래쫄래 찾아갔습니다. 가서 탁 인사를 하고 대장님 뵈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디서 왔니? 그렇게 설명하니까 전화하니까 빨리 올라오라 그래요. 근데 대장님 회의 중이신데 잠깐 거기 회의장에 들어오라 그런다. 세상에 그 당번병이 문을 떡 열어주는데요, 그 회의장 안에 별이 한 30개 떠 있습니다. 제가 2등병이었거든. 하나 달고 있는데 20살 정도 됐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아마 오줌 쌀 뻔했습니다. 하도 두려웠어요. 그 별들이 쫙, 근데 그 바풀떼기 몇 개만 달려있어도 절절 매는 판인데 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너 3사단이라 그랬지? 누가 3사단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저 있습니다. 돈을 들어요. 그 3사단장한테 연락을 좀 하세요. 그리고 제 당번병한테 저 애 뭐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시내 데려가서 김밥도 사주고 닭갈비도 좀 사주고, 그래서 이제 와서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더 왔습니다. 11시쯤 돼서 부대에 들어왔는데, 이등병이 휴가 갔다가 11시쯤 들어오면 맞아 죽죠. 그런데 딱 보더니만, 야, 너한테 무슨 연락이 왔더라. 세상에요? 그 한마디 말이에요.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제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어떤 사회 문제가 여러분 자식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 살려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여러분 병만 나요. 하나님께서 가끔 전혀 뜻밖의 일을 하십니다. 다윗도 이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다가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데 다른 데 갔다가는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다윗에게 신병을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군에게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입니다. 최고의 원수죠. 갔더니만 블레셋 왕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다윗 대장군 때문이고, 거기다가 다윗이 이제 내 휘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친구를 데리고 전쟁 나가면 이스라엘은 쉽게 이길 수 있다. 대환영을 합니다. 드디어 전쟁 벌어져요.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이여, 이제 자네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어. 자네 원수 이스라엘 무찌를 기회, 자네가 마음대로 좀 무찌르시오.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소리 했다가는 위장망명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처형될 판이고, 말하는 그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는 조국 이스라엘의 반역 중에 반역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젊은 군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당신 데리고 출전하고 싶은데 우리 장군들이 절대 반대하니 어쩔 수가 없소이다. 그냥 돌아가시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에게 사정을 하고 호소해야 할 판인데 도리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사정을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랬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왕에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님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아니었었습니까? 이 사람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참 전쟁할 때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 샌드위치가 돼서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왕님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곤혹스러운 문제,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전혀 뜻밖의 블레셋 장군들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장군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 한 분이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암 말기랍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 신자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원이었던, 꼭 하고 싶었던 일, 이제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죽을 사람이었지만, 재산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죽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죽을 기색이 없어요.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가 오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의사들이 오진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오진이다. 이 신자는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오진이라는 말에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자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일, 특별한 목적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본문에게도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전여톱밖에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고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덜컥했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전혀 뜻밖의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일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다윗을 배워라. 기도하는 다윗을 배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윗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도를 듣는, 다윗의 기도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듣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가랴여, 너의 기도가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기도가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가랴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도 자기 아내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오래전에 충분히 자기도 자기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들어서서 내 그 기도를 듣고 기억했다가 너에게 응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나라 시인인데요, 재밌는 시 하나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늘 점심시간이면 식사를 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 왔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것가 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서면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남자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꿈속에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이보게 나 왔네, 자네 병 다 나았네, 그럼 나 가네, 다음에 또 보세,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어떤 기도든지 웃으면서 하는 기도, 노래하면서 하는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 시원찮게 하는 기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기도인 것을 알고 이 세상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